아멘. 여러분은 힘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 때 참 중요한 것이 그때 어떤 생각을 내가 하면서 붙들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좋은 생각을 하면 그 힘든 것을 버티거나 이겨낼 수 있고, 만약에 힘든 그 바뀌지 않는 상황에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버틸 힘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때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힘듦인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졌는데 이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잘 풀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가자마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에스라 3장 11절에 나와요. 3장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거기에다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무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이 땅이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5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버린 이 세월 동안 예루살렘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이방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50년을 터를 잡고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돌아오더니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운다?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땅인데 하면서 방해가 극심해집니다. 현대어 성경에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시르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그리고 이 방해를 언제까지 하냐면 5절입니다. 그들은 귀환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 여기 보면 성전 지으라고 했던 고레스 왕의 통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왕의 그 정권이 바뀔 그때까지도 방해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공사 현장이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됐겠습니까?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냐면 계획했던 게 안 되면 지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제 5월 10일 날 예배를 이제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번 주에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지만 달력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이 목회를 어떻게 이제 성도들과 같이 해나갈까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데 막 갑자기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 3, 4월에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3, 4월에 또 이렇게 해서 셀 모임도 해서 또 셀도 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배워가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계획들이 생각이 나니까 계획대로 안 된 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계획했던 것, 들뜨고 설레었던 그 계획,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 성전이 재건된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안 돼요? 20년 동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시르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낙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결국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힘듦을 벗어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힘듦에서 벗어났을까?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그것이 20년 중지되었을 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다시 대언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만은 조금 달라요. 물론 다른 선지자도 있지만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시르와 좌절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근데 이게 현대어 성경이 더 잘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 밤에 내가 환상으로 적갈색 말, 그러니까 좀 적토마 같은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깊은 계곡에 어린 소기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대장인 사람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그리고 그의 뒤로는 적갈색 말을 탄 기마대라고 나옵니다. 아까 본 성경에는 기마대가 없는데 기마대라는 거예요.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있는 군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대는 붉은 말을 탄 기마대가 있어요. 그리고 흰 말을 탄 기마대가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환상을 통역하며 설명해 주던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이 무슨 기마대들인가는 내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자 어린 소기나무, 아까 말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온 세상을 순시하시도록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기마대들이다. 순시가 무엇입니까? 순시는 간단하게 그 같은 의미로 순찰이에요. 우리 밤에 보면 순찰차가 동네를 돌면서 여러 가지 상황,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마대들은 뭐예요? 온 세상을 순찰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보는 기마대, 하나님이 보내신 기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마대가 이 세상을 순시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쳤어요. 완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이들이 안 좋게 이어지냐면 이제 성전 건축은 안 되나 보다, 이스라엘 재건 안 되나 보다, 여기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돕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이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내 인생에서 뭐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혹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환상이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방해받고 성전 건축 멈춰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핍박을 받고 그 박해를 받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왜 환상으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마대를 보내 순시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상황 다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왜 병원에 갑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왜 의사에게 찾아갑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들이, 병원이, 의사가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병원이 우리의 몸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알고 나서 의사가 아유, 이런 병이 있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 병원에서 이 병을 진단을 내리고 아유, 이제 어떡한데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알면 약을 처방해 주거나 알면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속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그걸 지나치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알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녀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아들까지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아낄 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거 보고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든 것을 그냥 알고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모든 것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소망과 산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꼭 붙드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까? 야, 안 되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아신다. 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모든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전지.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요? 전능이 붙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일 때 안 좋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환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그 대장 뒤에 있던 기마대들이 이제 땅을 다 둘러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그 대장에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땅이 다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고, 이 평안이 어떤 의미일까? 12절에 보면 그 기마대 대장이 보고를 받고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데 온 땅은 다 평안하더이다. 그러면서 이 대장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건축도 못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짜예요. 70년이 되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지금 그때가 됐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둘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가끔 참 이 백성은 참 부럽다. 어떤 생각으로는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이 또 있을까? 왜냐하면 어떨 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뭘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 20년 멈췄어요. 하나님 다시 그래도 21년, 22년에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설령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에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자가,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힘들 때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 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교회 나오지 않았다고,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오지 못했다고, 성도들이 새벽기도 드리지 못했다고, 금요철야 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 귀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이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코로나19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불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다운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신앙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힘들 때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붙드세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여기서 또 재미난 발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글 이름처럼 그 한자 뜻처럼 각각의 뜻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별태예요. 태훈이란 이름이 보통 이제 클태를 쓰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별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훈이 좀 가르칠 훈을 많이 쓰는데 저는 공훈을 썼어요. 그래서 별 같은 공을 세워라. 그래서 야, 별 같은 공, 하나님 나라에 별 같은 공을 세우자, 이렇게 스스로 이제 한자 이름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의 히브리어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정말 감사한 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성전 건축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별로 생각 안 하시나 봐. 나는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지금 하늘에서 어떤 기도로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니 여러분의 삶은 힘든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아까 그 천사 대장의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이 뭡니까?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줄로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건을 다시 선포.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셋째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막 혼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 하면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제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내 백성을 나는 회복하는 여호와다. 죄 가운데 너희가 있었지만 죄에서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과 근심에 있었지만 그것에서 일으켜 다시 새 힘을 주는 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없는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다시 평강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하면 회복이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전고라고 외우시면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 백성이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계속 고치세요. 병자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는 온 세계를 덮어도 책이 부족할 정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치유를 했을까? 왜요?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죽고 없어져요. 나사로 다시 부활시켜도 무엇입니까? 나사로 살려도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왜 이렇게 육체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몸의 치유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이다. 너희는 죄에서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에 그 치유 가운데 담긴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는 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 치유를 그토록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 제가 제목을 저렇게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하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가랴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스가랴서가 뭐야? 언제 나온 성경이야? 그러나 스가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장에서 14장까지 있습니다. 스가랴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계속 환상이 있습니다.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장부터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제가 오늘 종합해 드릴게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에 보면 정말 멋진 말이 하나 나와요. 나의 열심히 너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힘든 성도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교회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어제는 그 세계 그 무슨 그 프로그램인지 저녁에 이제 꼭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자는데, 그 세계, 전 세계 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느냐 봤더니, 야, 정말 한국은 감사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이런 오지에서, 그 난민촌에서 그들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일이 그쳐지니까, 이동 제한에 걸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옥수수 그 약간 이렇게 조금 담긴 그게 5식구가 오늘 먹어야 될 끼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걱정인. 야,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곧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하신다. 여러분 몸 가운데 어떤 질병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 회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면 회복은 실상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첫 번째 이 환상은 힘든 상황을 겪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지만 오늘 이 환상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생각하시며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입니다. 아신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내가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니까 곧 해결되겠구나 믿으시고,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잊은 바 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은 한번 교회에 발을 디뎠던 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 자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시고 나라를 재건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 회복하시고 전 세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어디가